지금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은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그래서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저주와 재앙당하는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뭘 찾아야 되냐 하면은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욕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성과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면서 기독교를 아예 개독교라고 노골적으로 욕을 해댑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걸 보고 참 우리가 대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울 뿐입니다. 교회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세상의 책임이 아니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기독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하는 자성과 회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찍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소금의 맛은 짠맛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소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으로부터도 밟히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결코 욕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알고 나면은 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쩌면은 교회 지도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은 하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훌륭하지만은 세상에 나쁜 어머니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다른 모든 어머니를 나쁘다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부모, 나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부모를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정서 느낌이 있잖아요. 뭐 희생, 사랑, 뭐 끝없이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고향 같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 어머니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이런 감정을 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욕먹어야 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욕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때문에 교회 자체를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욕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해도 교회 자체는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눈이 있지만은 눈으로 봐도 못 보는 눈이 있어요. 보이는데도 못 보는 눈이 있어요. 안 보이는데도 보는 눈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볼 시가 있어요. 시각 이럴 때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는 눈은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다른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볼 때, 교회라고 그럴 때 자꾸 교회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로 보면서 야, 교회 크네, 교회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을 읽었습니다. 이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을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셨어요. 그 담을 헐어버리실 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죄를 죄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그 제목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죄되게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와 사단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전부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므로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언약과는 상관없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시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마귀를 멸해버리신 왕으로 오셨어요. 그 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뭐 별의별말 다 합니다. 유전자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이래고 저러고 다 인간의 불행을 그런 데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뭐냐? 이걸 성경이 밝히는 겁니다.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제사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가 기름 부은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사단에서, 이 지옥에서, 이 운명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할 거냐?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죄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선을 행해도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가 죄되지 않는 겁니다. 죄가 힘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저주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늘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자기 몸에는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바울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병이, 저주재앙이, 핍박이, 박해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 멸해버렸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나를 뭐 되게 해요?
주님이 가시는 성전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이지 않으세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죽는 거고 사람도 아니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가 떨어지면 머리와 몸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았지만 교회의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니 교회와 그리스도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교회의 법이 곧 그리스도의 법이다. 교회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는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 교황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뻔뻔합니다. 수백 년 내려오는 동안 잘못한 걸 자기들이 고쳐가고 반성하면서도 지금도 잘못이 없다 그럽니다. 잘못한 걸 고치고 있으면서도. 그게 왜냐하면 신학 자체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관계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교회는 몸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다스려야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의 근이고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몸은 비정상입니다. 자,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 속에서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래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머리인 그리스도께 몸인 교회가 순종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대용 교회가 되고 몸은 머리와 하나 되어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 근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승리할 몸인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모든 성도가 뭡니까? 수천 년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되어 있는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라. 우리 뒤에 믿게 될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속으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6.25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분들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주님은 어떻게 보냐면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바울을 보듯이 우리를 보고 다윗을 보듯이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듯이 우리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빨리 열려져서 그냥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여지는 것을 움직이는 것,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는 것이 진짜 우리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교회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실현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요즘에는요, 앞으로 한 2년 뒤, 3년 뒤에 입주할 집을 다 미리 가서 봅니다. 그래서 계약하려면 미리 가서 보여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분양 하우스라 그래요. 모델 하우스라 그러잖아요. 그럼 모델 하우스 가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그게 실제 집이 아닌데도 실제 집보다도 더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고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내릴 때 왕도 그걸 못 막았어요. 점술가도 그걸 못 막았어요.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저주 재앙이 안 내렸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사흘 동안 흑암이 내려가지고 온 세상에 왕도 불러가지고 불을 피워서도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 흑암 속에 갇혀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게요, 고센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세상이 흑암에 잠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흑암이 얼씬도 못했어요. 그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성경에 보면은 뭐든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야 생활할 때 보십시오. 강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뭘 심을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냥 추운 정도가 아니에요. 얼어 죽어요. 더워서 어떻게 되냐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불밤이 들신대요. 그런데도 언약궤를 모시고 성막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불뱀이 손을 대지 못했어요. 낮에 더위가 밤에 추위가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줬어요. 아무것도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 먹여줬어요. 그게 뭐죠? 강야 삭막한 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강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생각해 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데가 교회라. 그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그 모여서 교회가 있을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세상 살기 힘드니까 막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뭐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힘들면 스트레스 받으면 막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서 막 욕하고 뭐 그래 풀고 또 팍 퍼져 자고. 그거 무슨 나라예요, 그거는? 술나라지, 술나라. 안 그러면 어디 여행 가가지고 막 잠시 있고 막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요,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는 데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왕의 다른 신상의 우상에게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들에 집어이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국법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법대로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사자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떨어졌는데도 먹이를 먹는 게 아니고 잠들어 버렸어요. 편안히 다니엘은 보호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게 불구덩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내가 교회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가?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저들을 항해하는구나. 메시아가 저들을 보호하는구나. 그래서 불렀어요.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니까요. 야, 뭔가 다르다. 그래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나라다, 이리 말 못한다니까요. 야, 너는 왜 그래 편해? 너는 갈수록 어떻게 좋아져? 야, 뭐가 그렇게 즐거워? 자꾸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볼 때 철학적이고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와, 내가 요새 기분이 괜히 좋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데? 몰라, 우리 남편이 어제 선물을 사줬어.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얼씬도 모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 하나님은 지금도 지상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정인들이 모일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택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아니, 이미 교회되어 있는데 또 무슨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녀. 세상이 늘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돼. 나를 찾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알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거 알아요. 그게 최고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도 모르고 맨날 힘들어. 세상 살기가 힘들어. 내가 옛날보다는 얼마나 좋아졌는데도 그냥 힘들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그게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라니라 그랬어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교회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흠이 있는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개혁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를 날마다 지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요즘에는 건축설이 발달했잖아요. 우리 롯데 빌딩 짓는 거나, 저 스페인에 가면은 지금도 100년이 넘게 교회당을 짓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짓고 있으니까 사용 못하는 거 하면요, 사용하고 있어요. 밑에는 다 쓰면서도 위는 지어가잖아요. 이미 건물이 되어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도록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모자라는 거 그거 보고 욕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혹시 부족한 거 그것 보고 교회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도 교회를 막 함부로 세상식으로 말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런 틀린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안 둬요.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교회를 개혁시켰어요. 그게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올해 500주년 되는 해예요. 500년이 지나는 가운데 개신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그때부터 천주교가 세상으로부터 욕 듣듯이 지금 욕을 듣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 복음 가진 자들, 언약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성도가 스스로 교회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인된 것에 대한 자괴감이나 교인된 것에 대한 수치나 불신앙 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냐? 주님이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교회 축복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교회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하루만 억지로 끌려 놓듯이 노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가 복 중에 복을 다 놓치고 있구나. 이 복부터 안 되니까 다른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승진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거하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건 그 축복을 못 누리는데. 예배 하나 주일날 한 번 드리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복이 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크게 얻어맞고, 죽을 때 다 됐다든지,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주야 합니다. 때는 늦으리. 살기는 살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음부 권세, 세상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온갖 저주, 불행, 여러분과 나의 행복하지 않는 것, 슬프게 만드는 것, 우울하게 만드는 것, 모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얼마든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가진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다스림 받는 가장 행복한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실현 공동체인 교회 나,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미 교회된 나를 완성시키 가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응답 속으로. 자,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가 뭐냐? 교회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는 어떤 응답의 교회인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하면요, 주일 하루만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평일날 신앙생활을 지향하는 것이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어쩌면요, 교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나머지 7일 동안 어디 가서요? 세상 속에 가서 매일 평일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 그게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모이는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여러분 흩어져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교회당이 아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전도 제자로 사는 것, 그걸 지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가면 교회는 많은데 세상 가면은 신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교회를 하도 욕을 하니까 신자들이 신자인 것도 부끄러워하고 숨겨요. 또 신자들은 또 신자라고 막 내세우는 게 너무 이상한 쪽으로 내세워요. 아유, 포항에 우리 아파트 앞에 차를 한 대 세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으라! 이러놨어요. 뒤에다가, 그래 차가 무슨 차인가 보니까 모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요, 이리 봅니다. 아이고, 네 사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래. 예를 들면 뭐 벤출이나 뭐 롤스로이스 딱 가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은 진짜 내가 못 간 차 타니까 저도 예수 믿는가 보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리 될까 싶어서 예수라도 믿을 마음이라 생기는데 모닝 중고차 뒤에다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라. 그거 보니까 나도 안 믿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꾸 강적으로 자꾸 예수 믿는 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거 아니면은 안 되도록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그래서 가루 스마를 띄우는 누룩 보이지 않잖아요.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처럼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변화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아닙니다. 교회를 알면은 교회 안에 담긴 축복을 누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당이 아니고 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전도제자로 사는 것. 그게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제자 300지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역자나 중직자나 렘넌트가 원내서 되어가지고 세계 살리는 선교사에게 쓰임받는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잘 알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누리니까 교회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들 들어가는 데마다 세상이 살아나고 바뀝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기독교인.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내고 영국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게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세상을 살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가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공간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모두를 지붕으로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 주님의 몸으로 어디에 있든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려움을 보지 말고 이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사단은 늘 혼자 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으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 속에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상은 지붕을 덮을 수 없어야 돼요.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건가?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과 내가 성경의 전도 방법 중에 5기초, 혼자 복음을 누리는 다락방,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팀 사역, 그리고 내 전문적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전문 사역,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치유하는 미션홈, 지역에서 말씀운동 제자하는 지교회,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고 계속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은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틀린 것으로 자꾸 굳어집니다. 틀린 것으로 굳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안 빠지는데 이상하게 나는 믿음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를 꼭 불신자처럼 살게 돼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믿는 자의 불신앙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5가지, 내 개인과 내 만남과 내 하는 일과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예배의 축복을 혼자 누려야 돼요. 혼자 예배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소리 내서도 되고 소리 안 내도 돼요. 그러나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립니다. 의학사들도 이야기하고 과학자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계속 어려움도 하고 나중에는 육신의 질병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면 우리가 함께 돼서 이 지역에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세상은 지금 중병이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 정신의 병, 수도 없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우리나라는 온갖 질병 1위입니다. 이걸 살리는 토탈 힐링 센터로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모든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는 것,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 치유받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 되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렘넌트들 후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인구 절벽 시대라. 그래서 지금 점점 결혼을 하면서도 아이를 안 낳는 확률이 5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결혼은 늦어지고 아예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가고, 그러면서 노인들은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생산 인구는 적어드니까 경제는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세상이 이기는 비밀을 가지지 못하고 자라면 살아갈수록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적당하게 살려고 그래요. 이때 우리는 렘넌트들을 언약으로 키우는, 그래서 모든 재앙과 세계의 재앙을 막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문화, 다민족이 다 와서 훈련받고 자기들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할 정도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교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이제 놓치고 있는 교회와 교회의 축복을 찾아 세상을 살리도록 교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몸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시는, 그래서 결코 욕할 수 없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인을 살리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되도록 안디옥 교회와 마가다락본 교회 같은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